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013년 1월 첫 주부터 고린도 전서를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전체 주제가 뭔지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뒤에 숨겨져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뒤에 항상 걸려 있는데 뭘까요? 네, 1부 때도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 예, 혹시 아시는데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고개를 끄덕거리실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 네, 아무도 끄덕거리지 않는군요. 네, 처음 듣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전체 주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인데 왜 그런 주제를 제가 정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실제적인 교훈과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주제를 삼았고요. 그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특별히 7장부터 보시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마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뭐에 대하여서는 이라고 하는 말들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교훈들을 하죠. 7장에 보면 혼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를 보시면 공예배의 질서에 관련되어진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까지였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되어질 15장. 고린도전서는 15장, 16장으로 끝나 있습니다. 2장 남았으니까 이제 거의 다 됐죠. 15장은 뭐냐 하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보고 교훈하는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제는 생활의 부분보다는 교리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어떤 몸의 형태를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 안에 문제들이 야기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분명한 그 교리의 확실함을 그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는 것이 15장의 내용입니다. 왜 그들 사이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느냐 하면 고린도 도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헬라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지혜를 숭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헬라 철학의 사상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원론 사상인데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 이원론의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 헬라 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은 영혼의 불멸에 대한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육체가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면 뭐 할 거냐? 악한 육체인데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말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에 그 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마도 이러한 헬라 철학의 영향과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말들의 영향에 의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이해에 약간의 변질이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주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쓴 것이 1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훈을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확실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그렇게 증명되어진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 두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만큼 역사에 기반한 확실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울 자신의 증거입니다. 자신이 증명을 해내는 건데요.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만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물론 육체의 모습으로 만나지는 못하고 빛으로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름을 개명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공문을 받아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와중에 길 한가운데에서 빛으로 그를 둘러싸게 되죠. 빛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그의 눈이 멀죠.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하여서 그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의 경험이 전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바울이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어떤 삶의 변화입니다.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성경은 사울의, 그 당시 사울의 그 마음을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치를 떨었다 이 말이에요. 이를 갈면서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잡으러 갔다는 거죠. 그 다음 2절을 보면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러한 용어들의 그 표현을 보게 되면 얼마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그 예수교를 싫어하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도상에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게 되어지고 삶이 180도 바뀌는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하여 예언해 놓으신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의 삶이 그때로부터 180도 바뀌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순교적 정신으로 복음 전도를 했던
그러한 일생일대의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바뀔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이 보았다, 만났다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증인을 예로 들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게바가 나오고 12제자가 나오고 500의 형제가 나오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만삭되지 못한 자신, 이렇게 수없이 많은 5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증인을 대동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난무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 그것은 가짜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했던 그 모든 설들을 다 일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떠돌고 있던 설들이 환상설이라는 게 있었고, 또 조작설이라는 게 있었고, 또 도둑질을 한 도적설이 있었습니다. 환상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너무도 사모하던 제자들이 상사병에 걸려서 상상 중에 예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한 환상이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라면 뭐 고개를 끄덕거릴 수도 있겠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정말 상사병 걸린 사람은 그런 어떤 환상을 보기도 하죠. 그러나 5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일거에 똑같은 환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조작설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그대로 있는데 그냥 제자들이 예수교를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계속 전승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 꾸며서 그 신도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조작설이거든요. 여러분, 이 조작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조작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그 누구보다 먼저 시신 가지고 와서 내보일 거 아닙니까? 여기 시체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 바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죠.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조작을 한다는 것이 시신이 무덤에 있는데 그것을 놔둔 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조작을 해서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어낼 만큼의 용기가 제자들에게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그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애초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종교 하나씩 만들 수 있죠. 얼마든지 조작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끌어낼 수 있다면 그거는 종교 하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로서는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던 거죠. 또 하나 도적설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시체를 훔쳐서 다른 곳에 은닉을 해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인데요.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간 이유는 하나죠. 나도 저렇게 죽을 수는 없어 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데 놔두고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유대인들로부터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고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위태로운 상황을 일부러 만들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고 부활했다라고 허위로 유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500명 이상 되는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말을 통하여서 일축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인데요.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하는 이 성경대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의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구약 시대부터 율법 속에, 말씀 속에 이미 예언으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시대에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 논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 이 역사적 사실이 돌발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돌발적이고 우연히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서 이야,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하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로 작정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이 역사적 사실이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마침내 치밀한 계획 속에서 가장 적합한 때에 성취를 시키셨다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들어있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어쩌다가 못 일어날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것 붙잡고 흔들어대고 있는 그러한 기독교가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과 의도 속에서 진행되어 온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가장 오래된 것으로 하자고 하면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보통 말하는 원시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발꿈치가 상하지만 그 뱀의 머리를 짓누른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다는 것,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예언, 이 부활의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기 전 4,000년부터 그 이야기가 역사 속에 면밀히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것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할 때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명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과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이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되겠죠.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절 보시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다, 피하지 않는다, 도망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풍랑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뚫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 제가 6절의 말씀을 읽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500여 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고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는데 그 가운데 지금도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리고 약간 몇 명이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할 때 그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있던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내면의 강력한 요청 때문에 어디든지 가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로마로부터,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끝없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핍박이 심지어는 죽음을 내놓아야 할 만큼,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의 그러한 위협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다수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환난과 풍파를 피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오게 되어진 모든 위협들, 순교를 각오하고 기꺼이 그 풍랑 앞에 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서 있는 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들이 말하잖아요. 오히려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겨진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요만큼도 빼앗지 못한 채 그들의 당당함 앞에 세상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부활 신앙이 있는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를 알고 싶으면 내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풍랑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되었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이 되었던,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되었던, 내 육체에 질병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되었던 어떠한 형태의 풍랑들 속에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풍랑 때문에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무릎을 꿇거나 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맞서서 차라리 그 풍랑을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 거기에 담대하게 맞서서 그 풍랑을 뚫고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신앙이 점점 견고해진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과연 나는 부활신앙이 있는가? 내 삶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통해서 내 부활신앙의 정도를 가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죽음을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나이와 그다지 관계가 없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생각하려면 한참 생각할 수 있고요. 다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혹시 죽음을 생각해 보신 분들,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고, 그 죽음만 생각하면 온몸이 파르르 떨리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렇게 혹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6절에 읽은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대요. 이 잠들었다는 게 성경에서 잠들었다는 말은 다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성도의 죽음을 성경은 잠들었다로 잠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성도의 죽음이 잠이라고 할 때 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죽음이 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이에요. 잠이 뭡니까? 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쉰다는 말이에요. 쉰다.
우리가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을 하고 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힘들죠. 집에 와서 씻고 먹고 쉬었다가 잠에 들어가면 그 잠자는 시간이 모든 하루에 있었던 피곤과 고단함을 다 날려버려 주잖아요. 쉰다는 말이에요. 잠은 쉬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쉬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이에요.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이 죽음으로 끝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려워요. 이 죽음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도 했어야 되고 저것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못하고 그냥 죽네. 이게 두렵고요. 야, 이제 내가 여기 떠나면 저 보고 싶었던 사람들, 함께 지냈던 사람들 이제 볼 수도 없고, 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그런데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면요, 이거 쉬는 거구나. 안식을 하는 건데요. 모든 피곤을 푸는 건데요. 얼마든지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한다는 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주님 저를 이제 안식해 하시는군요. 안식하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하면서 기꺼이 맞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영원한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잠은 쉬는 것뿐만 아니라 잠시 자고 나면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잠자고 나면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잠은요, 깨어나면 다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하루는 또 고단할 수가 있어요.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잠은요, 다시 깨어날 때는요, 그런 고단함과 수고가 더 이상 있지가 않아요. 그 깨어난 이후의 모든 시간은 영원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되면서 그 영원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육체의 모든 고단함을 다 끝내고 그 영혼이 주님과 더불어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게 잠으로부터의 깨어남이에요. 성도의 죽음은 바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새 삶이 보장된 첫 걸음이다 라고 할 때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과연 부활신앙이 있나 살펴볼 때 이 죽음에 대한 나의 인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정말 주님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죽음을 잠으로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없고 갑자기 진지하게 생각을 하니까 얼굴이 파르르 떨리고 흑색으로 변하고, 이것은 부활신앙이 아직 약한 거예요. 또는 부활신앙에 구멍이 난 거죠.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게바, 베드로에게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건데, 이게 무슨 부활신앙이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대상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까? 누구죠? 여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이름을 가진 마리아들,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자들 나오지 않죠. 기록되지 않는 이유는 그 당시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다 보니까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자들을 기록할 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겠기에 여자들의 이름을 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왜
처음 목격한 여자들의 이름이 아닌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되고 12제자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가라고 할 때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고 그의 충성심을 보여주었던 베드로가 어린 여종 앞에서 어처구니 없이 그 스승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약속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리고 오히려 저주하여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찾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부활은 곧 화해와 용서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 신앙이 얼마만큼 확실하냐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과연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과 더불어서 화해할 마음이 되어 있는가, 용서할 마음이 되어 있는가, 받아들일 마음이 되어 있는가, 관용을 베풀 마음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지수를 보면 내 부활 신앙의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을 잘 생활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 마음 속에서 그런 화해를 할 마음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생겨나지 아니한다면 나는 입으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뿐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부인한 그 베드로, 자신의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다시금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다시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아니한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두 팔을 벌리시고 품에 안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그 거룩한 주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이와 같은 화해와 용서가 부활신앙이에요. 과연 내 속에 이 부활신앙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점검을 하시면서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 예언의 성취로서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내 신앙의 바닥에서부터 면면이 흘러 모든 삶의 근간을 이루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시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신앙의 삶에 무엇이었습니까? 입으로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만 이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바닥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의 탄탄한 열매들로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모신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온 천하에 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